안녕하세요. 참좋은 강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 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한국 교회는 1년에 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을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자주 잃어버리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을 맞아요. 그동안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보리맥자의 가을 추자입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 드린 날이 바로 맥추 감사절입니다. 늦가을에 보리와 밀의 씨앗을 뿌린 후에 다음에 초여름에 추수를 하여서 처음으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맥추 감사절은 77철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였습니다. 봄에는 밀, 보리와 같은 곡식을 거두고 가을에는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와 같은 과일을 거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봄에 드리는 감사절이 맥추 감사절이고 가을에 드리는 감사절이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또 합니다. 맥추 감사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한 농부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는 항상 인간의 노력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추수한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농부의 수고의 대가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농사는 사람이 하지만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적당한 비를 주시고 적당한 기온을 주시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맥추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맥추 감사절은 신앙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는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나 어른들이 해주는 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끊어졌고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며 수고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으로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아만 먹고 감사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이제는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신앙으로 자라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직 받는 데만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익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시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의 두 번째는 신앙의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스스로 자급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의 신앙이란 스스로 일어나서 기도하며 봉사하며 스스로 헌신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광야 생활을 청산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던 생활에서 신앙의 자급자족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조르기만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만 받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의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빌려서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자급자족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도 성숙되어서 자급자족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의 세 번째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받기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은 우리들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정 5,000명이 먹고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이 혼자만 도시락을 먹었다면 장정 5,000명이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장정 5,000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풍부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참정방송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절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이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과 대적과 환난에서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도록 참정방송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참정방송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정기의 고마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에서는 가끔가다 정전이 됩니다. 정전이 되면 불편하고 짜증납니다. 덥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감사의 생활입니다. 아무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5,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남녀노비도 많았으며 10명의 자녀를 가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남매가 한 집에서 식사하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머리는 악성 종기가 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욥의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욕을 하고 죽으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때 욥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1장 21절 2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리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아마 인간이 당한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찾으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힘으로 해방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민족 하나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망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시간에도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이것은 홍해를 건넌지 사흘밖에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원망, 불평을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절기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런 감사를 지키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흩어져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해요.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셨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할까요? 첫 번째, 첫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아멘. 사람들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도 첫째 아이가 관심이 많고 야구 선수도 첫 번째 홈런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첫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도 설레게 됩니다. 첫 번째 것은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고 가장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먼저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기며 살아간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만 합니다. 나의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주고 싶습니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게 됩니다. 옛날에는 첫 곡식을 거두게 되면 먼저 임금님에게 드렸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백성된 도리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시간, 최상의 재능, 최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일터와 참 좋은 광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구약시대 맥주 감사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양을 잡고 정성껏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맥주 감사절을 감사하며 드려야만 합니다. 혹시 나에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 많이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그것은 욕심이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감사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원망과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을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됐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맞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참정광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참정광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